굉장히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향 검사에서 추론형이에요. 추론형 성향을 가진 사람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를 상상으로 메우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조짐일 거야. 이것을 계속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성향이에요. 항상 염려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의지하면서 살았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도대체 이렇게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이 염려, 수시로 나의 마음을 넘보는 이 염려는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걸 영영 극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번 정체라도 한번 알고 싶다.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 그리고 사실은 본격적으로 염려에 대한 탐구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된 결론이 뭐냐면은 염려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정말 큰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 믿은 사람 없어요. 도저히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던 거죠. 왜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염려 때문이었어요. 그 사실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왔어요. 무슨 뜻이냐면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성향이 문제인 게 아니라 그 염려를 내가 어디에 쓰고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맛있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하면 그 다음날 엄청난 에너지로 변하지만 소화하지 못해서 소화불량에 걸려서 그것을 설사로 내보낼 때는 몸이 탈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염려가 와도 결국은 염려가 나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적절히 다룰 수 없는 나의 믿음 없음이 그런 인생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고 그것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이 염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육신적인 염려의 뿌리는 자기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에 대한 집착들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매우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소유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물질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염려는 더 많아지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는 거잖아요. 너무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데가 없게 되니까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곡간을 짓고 거기다가 곡식을 쌓아두고 그 곡식을 꺼내서 팔아서 매일매일 파티를, 연회를 열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이 안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결국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원인이 무언가 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지혜롭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염려하면서 어느 부분이 내가 나의 집착이 이런 염려를 가져온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힘이 나고 다시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탈출해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분노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분노할 기운조차 없는 사람. 사실 삶의 의지가 완전히 꺾이고 나면 분노의 단계를 지나서 무기력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예요.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것은 너무 가슴 아프고 힘겨운 일이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현실보다 더 나쁘게 생각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현실보다 너무 좋게 생각해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도 말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일 용기를 가지라. 왜? 어차피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현실을 먼저 받아들일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커다란 도전의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고 혹은 신앙이 없는데, 이게 자기에게 닥치는 현실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음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현실을 끊어서 생각해라.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보통 때는 원래 어떤 일을 하면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지만 지금은 딱 끊어서, 그래서 내가 힘이 자라는 데까지 한 달, 일주일 혹은 하루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진하지 말고 비축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삶의 기운이 꺾여서 그렇게 죽음에 가까이 간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헤치며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정말 그 시절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던 때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쳐왔잖아요. 이번도 그렇게 헤쳐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